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 첫 번째 주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목회자가 작은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미국에서만 600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한국에서도 그 여세를 몰아서 2003년도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봤고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명실상부 야베스의 기도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책으로 인식되어져 왔는데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야베스, 고통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가 그를 낳으면서 고통 속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있었거나 그런 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고통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야베스의 기도가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을까? 야베스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고 무엇을 기도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응답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을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고 또 어떤 이는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이런 기도 내용을 한 것을 유추해 보면 야베스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었을 것이고 유업이 있었을 것인데, 이 유업이 척박하거나 매우 협소했을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나 그 재산에 대해서 그냥 안주하면서 그것을 그냥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나 야베스는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환경을 뛰어넘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그 현실의 삶에 안주하면서 결국 그 속에 죄악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야베스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환경을 뛰어넘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렸고 그렇게 간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베스가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야베스가 기도했던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떻게 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이것을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하여 주소서라고요.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고백이에요. 성경에서 손 하는 이 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힘, 권능을 이야기할 때 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잡아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 내용 안에 있었던 겁니다. 즉 야베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야베스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시면 내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모든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응답받았는데요,
이 야베스가 했던 이 표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이 표현은 구약성경 뒷부분에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사용을 해요. 즉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 느헤미야, 이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능력을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통하여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이것저것 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기도였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한다. 여기서 첫째는 다음 순서 둘째, 셋째가 있는 첫째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첫째입니다. 그래서 뒤에 성경을 쭉 살펴보면 둘째, 셋째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첫째 여기만 나와요. 이건 뭐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무엇이다?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기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과연 기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기도하면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찾아가는 작업이,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거예요. 우리 오래 하셨을 겁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수아 집사님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을까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아니에요? 네, 저도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6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7년 정도 됐겠네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언제 깊어지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의 깊이는 기도응답을 얼마나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결정이 됩니다. 오래 다녔다고 신앙의 깊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즉 기도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응답을 경험한 적이 많지 않다면 걸음마 수준의 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경험들이 많지 않다면 걸음마 수준의 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단 1년을 다녔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영적 성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간증할 때 많은 어떤 고통 속에서 회복되고 고통 속에 일어난 사람들이 대단한 데 나와서 간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 기도의 나이는 몇 살쯤 되십니까? 걸음마 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걸음마를 지나서 우리 그냥 걷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뛰어다니는 분도 계시고,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기도해야 되는 것 알고 있는데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너무 중요하고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잘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의 폭이 너무 좁아. 기도의 폭이 너무 좁아서 무엇만 기도하느냐? 나와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이라는 기도 제목에서 더 넘어가질 못해요. 이 기도 제목을 봐요. 어떤 분들은 셀을 넘어, 교회를 넘어, 지역과 근무하는 학교와 자기 회사와
회사에 믿지 않는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끝. 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의 폭이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을까?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긴 하는데 우리 안에서, 여기 안에서만 종재기 같은 요 그릇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여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첫 번째가 간구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 도고, 네 번째는 감사를 하되. 네 가지가 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간구는 뭐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급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누가 다쳤다거나 무슨 일이 있다거나 그럴 때 급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바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누구나 다 해요. 간구하는 기도. 이 간구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배고픈 아이가 밥 달라고 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밥 달라고, 나한테 밥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인데, 두 번째는 바로 보편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급한 거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부부가 사랑을 나누듯, 서로 좋은 친한 사람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듯 그렇게 사귀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 도고입니다. 억울한 일을 위한 기도라고도 표현하고 있던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도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고. 이제 네 번째 단계가 감사죠. 감사. 감사는 축복된 일을 위한 기도, 은혜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간구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시점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띄워주세요. 우리 다 적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간구의 수준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기도의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그리고 평범한 일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품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감사, 알겠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좀 넓히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는 사도행전 저자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좀 더 큰 범위가 온 유대, 그리고 유대라는 지역을 벗어나 어디?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이렇게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나와 우리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와 우리 가정 중심으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지경이 이제는 더 넓어져서 온 유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온 유대는 어떻게 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 땅과 대한민국 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 땅과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냐?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바로 다른 종족이죠. 그러나 같은 종족인데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북한 땅,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 그리고 중국, 이런 부분들을 사마리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땅끝은 어디냐? 바로 민족과 열방이겠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기도의 지경도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야베스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넓어져야 될까? 어떻게 넓어져야 될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했는데, 당시 임금들은 누구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지도자인 건 알겠는데, 당시 임금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당시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였습니다. 즉 임금은 그들을 박해하던 로마 황제, 여러분 알고 있는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황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을 괴롭히고 있고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그 임금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알지만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여러분들은 함께 찬양을 하지만 저는 긴장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긴장을 했어요. 왜 긴장했냐? 밤 11시 반부터 찬양을 하고 밴드가 연주가 됩니다. 바로 밑에 층이 조리원입니다. 긴장했는데 여지없이 전화가 왔어요. 이 밤에 이렇게 밴드와 이렇게 노래하는 게 말이 되냐? 전화가 오는 그 순간 짐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유 묻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약속은 못하겠고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리를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8시 반부터 찬양팀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조리원 입장에서는 짜증날 것 같은 거예요. 어젯밤 늦게까지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또 이 아침부터 그러냐고. 전화 올까 말까 또 긴장하고 있었어요. 전화 오면 죄송합니다 얘기하려고. 근데 아직 전화 안 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조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더 잘 되도록, 할렐루야, 더 잘 돼서 5층이 좁아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당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스트레스 주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정말로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그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그 핍박자가 누구의 기도로 변화되었느냐?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의 기도로 사도 바울은 변화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그 핍박자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자기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죽음을 무릅쓴 기도가 있었기에 변화가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자기와 같은 사람도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고 본인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임금들과 통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기도할 때 그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의 손이 나를 도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권고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고는 로마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죽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도 다 떠났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300년이 흐른 후 313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산 땅에 있는 경안고등학교, 우리 경안고 출신 있으십니까? 경안고등학교가 세워진 지 2003년, 2004년도에는 돼지머리를 놓고 기도하는 학교였습니다. 사립학교였어요. 돼지머리를 놓고 기도하는 학교. 그 학교에 근무자로 기간제 선생님으로 들어갔던 박윤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이 그 학교에 발령이 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은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학교가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학교가 아니라 매주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학교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간제 교사였던 박윤희 선생님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고백을 듣고 그때 있었던 청년 지체들이 함께 그 학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갔습니다. 그리고 리더들과 청년들이 함께 학교 주변을 여리고성 돌듯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7바퀴 돌 그때 경비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잽싸게 도망 나오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경안고등학교는 어떻게 됐느냐?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학교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체프를 드리는 신회가 왕성한 그런 기독교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미션 스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경안고등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설교자는 기쁨의 동산교회 김광희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변화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임금들과 통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핍박자가 있으십니까? 지도자가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근무하는 회사나 학교, 또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리원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기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일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있는 중국 땅과 터키 땅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에 있는 많은 선교사와 많은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더 나아가서 요즘의 미전도 종족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소아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넘어서 셀로, 그리고 교회를 넘어서 지역과 저 멀리 북한 땅과 민족과 열방으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많은데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잠깐 짧게 나눴지만,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쭉 보면서 교회가 죽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가 없을 때 죽어갔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해서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즉 기도가 없으면 죽고 기도가 있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기도가 없으면 죽는 것이고 기도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회사도 기도가 있으면 살고 기도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셀, 기도가 있으면 살아요. 그러나 많이 모인다고 잘 모인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셀은 머지않아 죽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부분 감사한 것이지만 기도가 부족한 것은 전적으로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 기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저에게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23년도 표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기도하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 기도가 죽으면 교회도 머지않아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는 나, 기도하는 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오면서 어땠어요? 어제 우리 일회, 와 너무 감동이더라고. 오며 가며 일회가 자기 알아봐 달라고 막 이렇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어제 다인이 이 찬양을 하는데 재작년이죠. 2021년도에는 유은이가 대박이었다면 어제는 다인이가 대박이었어요. 어제 일회가 대박이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나 교회 가서 춤췄고 교회 가서 예배했어. 밤 12시가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이 속에서 막 이렇게 피곤해하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생각할 거예요. 옛날 엄마 아빠가 우리를 붙잡고 밤늦게 가서 기도했던 그 시절을. 우리는 다 그렇게 자라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자라왔어요. 근데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도의 신앙을 물려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물려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이런 기도를 물려줄 수 있느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자. 부르짖는 기도를 다시 회복하자. 기도가 있으면 살고 기도가 없으면 죽는데 우리가 다시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하자. 그래서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 우리 교회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안산 땅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우리가 이런 학교를 위해서, 안산시청과 관공서를 위해서, 그리고 각 병원과 병원 안에서 근무하는 의사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자. 요즘 교권이 무너진다 하는데 각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을 보낸 부모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갈 수 있는, 넓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금요기도회를 현장에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지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냥 봤다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또 온라인으로 열려 있으니까 잽싸게 준비해서 올 수 있는데 에이 온라인으로 보지 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는 통로도 온라인이라고. 그래서 1월달 금요기도회 여러분 함께 오셔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1월달 오고 2월달 오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십시오. 멈췄다가 다시 4월부터 또 오면 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가정을 바꿀 것이고요, 기도는 우리 셀을 바꿀 것이고, 기도는 교회를 바꿀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 땅과 세상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내가 먼저 바뀔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 셀이 먼저 바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먼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존에는 2부 예배를 앞두고 우리 이철규 집사님께서 부친실에서 미리 혼자 가서 그 추운데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서 중보했어요. 2023년도에 너무 감사한 것이 3부 예배를 앞두고 우리 이은혜 집사님께서 미리 중보하시겠다고 요청하셨어요. 이제 3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이 2부 예배 드리신 분들 다 섬기시는 분들이니 3부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 미리 오셔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은혜 집사님과 함께 수유실로 모여주시면 좋겠어요. 은혜 집사님 여기 창고에서 기도하시겠다고 하셔서 창고는 너무 춥고 또 짐도 많이 쌓였으니 수유실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수유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이제 3부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팀도 생겼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도에 그렇게 기도에 동참하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릴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